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이니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이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갈 때에는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록된 어떤 역사가 되었든지, 기적이 되었든지, 어떤 사건이 되었든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되었든지, 그 모든 말씀들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존재를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또 모세라는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고 모세를 통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더라. 이 정도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 역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신앙의 정체성을 부분적으로 예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찾아간다면 내 신앙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도 분명히 변화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세를 보더라도 이 모세가 맡은 역할이라고 하면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섬긴 종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 했습니다. 종과 아들은 같은 집에 있다 하더라도 그
그 영광과 또 권세가 전혀 달라요. 종은 자녀가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집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집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지만 부분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집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고 모든 집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종과 아들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해갈 때도 내가 말씀을 통해 종을 발견하고 종을 찾아간다면 내 신앙도 하나님 집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아들을 발견해가고 아들을 찾아간다면 나도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저 표면적인 역사와 사건 또는 인물 자체, 그것을 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옳다 여기시며 그분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 무엇인가? 그 의의 기준을 찾아간다면 오히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지음받았는가? 이것을 찾아가는 최고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등지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의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 장인이 되는 이드로라는 제사장의 양떼를 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눈에 보여진 광경은 무엇이었느냐 할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을 내가 보았고 들었으니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인도해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생각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애굽 왕 파라오 앞으로 가야 되고 그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 선언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누가 내 말을 믿어주고 과연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라고 하는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하면 파라오 왕이 오냐 하면서 흔쾌히 보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모세를 볼 때 한마음으로 기꺼이 따를 수 있을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와 확신이 모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왕을 대신하는 공무직을 가진 사람, 그것을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패라든지 또 유척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딱 꺼내면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패에 새겨진 말은 어느 곳이든 왕을 대신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표였고, 유척이라고 하는 자는 세금과 재산의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진 자로 왕을 대신해서 심판할 수 있고 또 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꺼내면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이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인가요? 어떠한 물건이 되어야 할까요? 어떠한 업적이 되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적과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여호와가 나를 보내셨다 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하면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물었습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그저 몸을 지탱하는 보조 도구나 요즘에는 장수의 상징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지휘봉이 되기도 했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닐 때에 내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의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들짐승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양을 지키고 쫓아내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자녀를 훈육할 때 지팡이로 매를 때려서 가르치는 교육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분신과도 같은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생존의 도구, 그것이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마다의 지팡이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가치롭게 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만의 지팡이, 그것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청년들 또 많은 직장인들은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그 AI에 굉장히 의존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점을 가봐도 AI를 공부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가득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인생 상담을 받고 인공지능에게 자기 고민을 나누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인공지능에게 해가고 과제와 일의 업무가 이제는 AI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곁에 두고 내가 생존해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자기만의 지팡이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직업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연봉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있고 누군가는 집과 차라는 그런 자기를 지켜주는 지팡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자기 손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던지라 했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입니다. 나를 가치롭게 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여겼던 그 도구가 뱀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원흉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가 뱀이라 했어요. 자기가 의지하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여겼던 지팡이가 가장 간교하고 가장 부정한 뱀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내 지팡이가 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팡이에 속았구나. 내가 이 지팡이에 착각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빈손으로 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지팡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면 내가 의미 있어질 것이다. 이것을 가지면 내가 생존에 유리할 것이다. 저마다 뭔가를 붙잡고 있어요. 저 역시도 한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신앙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내가 신학교를 간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내 인생의 무기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고 깨닫게 될 때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부하고 자신 있다 여겼던 모든 것이 마치 뱀과 같이 너무나 부정하고 또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되었을 때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가 지고 있는 이 직책과 역할이 얼마나 부끄럽고 부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학업이, 내가 가진 직책이, 내가 가진 소유물이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여겼던 그 모든 것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으로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 하나님은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정체가 다 드러나고 다 탄로난 후에 지팡이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할 때 모세가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들리고 우리가 그것을 본다는 것은 놋뱀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이고 그 거울을 보는데 뱀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보는데 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들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뱀과 같은 자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내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발견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증거를 가진 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 가지 이적을 더 보여주십니다.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모세가 자기 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냈더니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희어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품에 넣으라 하니 그가 다시 품에 넣어서 꺼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생살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율법과 또 레위기 말씀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질병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간주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내쫓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회복되도록 율법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사로잡힌 속사람의 모습, 속심령이 죄에 사로잡혔을 때 모습을 잘 살펴보니까 나병 환자의 모습과 일치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 얼굴의 형상이 일그러집니다. 자기의 정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얼굴, 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나의 정체, 그것이 훼손이 되어서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이 마비가 되었어서 얼굴이 문드러지고 자기 신체가 떨어져 나가고 자기의 모습이 훼손되는데도 인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나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훼손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일그러진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사람이 되어진 것, 이것이 영적인 나병 환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도록 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자기 품에 손을 넣었다 꺼냈는데 나병에 휩싸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과 같이 희도록 나병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꺼내보니 나병 환자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나병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속 사람이, 자신의 속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속 사람이 나병 환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이 없고 멀쩡하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지 말라 했습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것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진 전공, 내가 가진 경력, 직분, 그저 살아가면서 걸쳐 입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벗어보라는 거예요. 본래 너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빼보라. 그러면 정말 너는 누구이냐 이렇게 할 때 나병 환자입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보게 하고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이구나 하는 것을 직면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를 가진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죄인이 되셨고 연약한 몸을 가진 자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셨다 했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에 내 속사람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이구나, 나병 환자이구나 하는 것으로 발견이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볼 때에 나도 함께 회복된 자이구나, 나도 본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가진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자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병에 걸린 손이 다시 품에 넣었을 때 생살로 건강한 손으로 회복되어지는 기적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할 만한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다면 여호와로 인한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와는 존재의 신이라 했습니다. 존재에 대한 변화가 내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존재에 대한 변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지금 쥐고 있는 행동과 역량의 변화가 아니라 내 생명과 본성에 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 양식, 사람의 역량, 또는 사람의 소유 가치, 이것에 대한 변화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군대를 가보면 사람의 행동을 정말 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기능도 역량도 세상이 더 잘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기적과 현상들, 또 신비로운 어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의 모습들, 이건 역시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세상 사람들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이루어 줄 수 있는 변화, 그것은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운명 가운데 내 인생이 발견케 되는 것.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는 아주 존귀하고 귀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변화이고 참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표적과 표징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너를 믿을 것이다 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목소리 또는 메시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적과 표징이 어디에 일어났느냐? 사람의 내면 속에 일어났어요. 그 사람의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호가 표적이라면 표징은 교훈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는 표적과 표징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심령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발견되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위대한 기적적인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볼 때 기적이라 합니다. 또는 말도 안 되는 신비로운 일들을 볼 때 그것이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속심령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변화된 것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표적과 표징을 가진 자가 되고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그 표적과 표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나의 심령과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본래 누구였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변화되어진 속심령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기적이다 하는 것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